11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악을 행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 동남쪽에 사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공격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살았지만 미디안은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때가 되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습니다.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먹을 것이 남지 않도록 모든 농작물을 해쳤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가사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의 서쪽 편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가사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공격은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짐승을 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되어서 땅에 씨를 뿌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산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엄청난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파종한 땅을 망가뜨리고 힘겹게 키운 가축들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7년이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씨만 뿌리면 찾아와서 땅을 망가뜨리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하지만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렇다고 다음에 씨를 안 뿌리거나 가축을 안 키울 수도 없습니다. 또다시 작은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같이 찾아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7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10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처음 취하신 행동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안식으로 들여보내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잠시 미루시면서까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다시 말해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임을 의미합니다.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씨만 뿌리면 찾아와서 땅을 망가뜨리고 가축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해에도 또다시 작은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와 땅을 엉망으로 만들고 가축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7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겹고 괴로운 그리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힘겨운 인생, 괴로운 인생,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주어졌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7년의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힘겨운 인생, 괴로운 인생, 답답한 인생.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만 뿌리면 찾아와서 그 땅을 망가뜨리고 힘겹게 키운 가축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승진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가족관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우리의 인생은 이 많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느 순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인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여보내겠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로, 거룩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히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큰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은 세상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별것 아닌 선택의 기로에서도,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며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최고 리더의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입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 총장님 혹은 학원의 원장님, 회사의 사장님과 회장님, 우리는 언제나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점보다도 작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을 날마다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어디서나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코로나 때문에 그건 어렵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코로나가 모든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되는데 예배는 어떡하지? 코로나가 걱정되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지? 이번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를 어떻게 하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코로나를 어떻게 하지? 이 두 개가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작은 차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은 코로나 중심의 삶, 코로나 우선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의 차이에서 오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삶의 중심에 두지 말고, 삶의 우선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선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아니라 입시의 문제가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승진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가 삶의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고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하나님 믿으면 인류 대학 가고 대기업 입사하고 승진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삶의 중심에 있냐에 따라, 무엇이 삶의 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계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인생, 괴로운 인생,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대학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큰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선으로 삼으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만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담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우선으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날마다 곱씹으며 날마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